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질지 수요 예배 전에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요 8시 30분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데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8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2장, 218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용납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한번 예배 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 멸망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시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고, 결국은 그 기록된 만큼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수요 8시 30분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밝히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도록, 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잠시 사그라들어도 정말로 하늘 가지고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멸망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시온의 회복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용광로 안에서, 또 특별히 사자굴 안에서, 홍해 안에서, 요단 안에서,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축복들이 날마다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다하시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때때로 감사와 감격들이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들을 회복하는 참된 복음의 비밀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수요 8시 30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멸망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시온의 회복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당대 세계복음 완성의 언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앞당기며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성경의 복음 속으로, 성경의 전도 속으로, 성경의 끝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쳤던 모든 문들을 여시고 영혼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신이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위에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을 회복받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이 찬양 들으신 이후에 우리 춘천의 윤병숙 전도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지금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전도사님 다시 켜주십시오. 아까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시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벽하게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오.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는 부활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취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을 물붓듯이 부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온 세계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200개 나라 2000여 미전도 국가를 살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사랑 서울교회를 세우시며 우리 정영아 목사님, 박현아 장로님 세워주셔서 먼저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부어주시고 영권과 메시지를 주셔서
주시어서 온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 후대들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며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스리랑카와 또한 일본의 엔토준코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온전히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또 하나님 워싱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정경은 선교사님과 자녀들과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미국의 50개 주를 살리며 중남미를 살리며 또 캐나다와 유럽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네팔의 전미경 고명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말씀운동 지속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부려질 때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헝가리의 우리 나은선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딸이 올해에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유럽을 살리는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 구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까지를 거창의 한윤복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0절을 우리 안양의 김윤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거창부터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로 2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 안양에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장로님께서 마이크가 안 됩니까? 예. 예, 지금 마이크가 지난 주일부터 좀 문제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어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요 8시 30분 예배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영원한 단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혼념관념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단번에 영원히 영원한 단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제목이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만요, 이 안에 굉장한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겠다. 그런데 저처럼 연약한, 또 우리 교회처럼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IQ가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 IQ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라 이 굉장한 중요한 성경의 복음 자체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딱 단 한 번에 영원한 것과 영원한 것을 단 한 번에 완성시켰다는 의미를 알 때 이제 굉장한 비밀들이 이제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놓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실은 메시지가 오늘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금요일은 저희들이 이제 2020년 하나님께 주셨던 그 방향에 대한 9가지를 놓고 한 가지씩을 합니다만은, 오늘 수요 예배는 실제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런 원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과 시간표를 볼 때 안양복음화만 한다고 그래도, 춘천만 살린다 그래도, 거창만 살린다 그래도 작지 않은 건데 동시에 200개 나라를 살려낸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 분들이 저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거 보면 뭐 웃을 겁니다. 이게 제 뭐냐 싶을 거기도 한데, 그러나 이제 단번에 영원히 영원한 단번이라는 요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우습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성경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확인을 몇 가지를 하고 인도를 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그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8장을 한번 펴보세요.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입니다. 사도도 아니라 집사님, 물론 70인 제자 중에 120문도 중에 뽑았기 때문에 뛰어난 분입니다만은 분명한 직분은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한 사람이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달돼야 되는데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3천 제자 남자만 5천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도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틀과 자기의 기질이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좋게 말하면 잡종이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사실 굉장한 침입으로 말미암아 피가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은 밟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래서 답을 냈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수가성, 사마리아 일대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도 보면 유대인인데 왜 내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걸로 봐서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12사도가 의도적으로 안 간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파급대로 가면 가야 되는 곳인데 안 간 거예요.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남자만 5천이 일어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은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집사 딱 한 사람에게 역사에서 그 발걸음을 혼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른 걸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마리아 성에게 전파하니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좋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집사님 한 명 때문에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IQ 잘한 걸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무슨 뭐 사업에 성공했느냐, 빌립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뭐 사회적 지위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모든 저주장이 왔으니 이 근본 원인, 사탄으로부터 파급된 문제들, 죄와 저주로 파급된 문제들, 하나님과 단절돼서 온 모든 육신과 세속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왕이 아니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참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참제사장의 차이는 뭐냐? 제사장들은 반복적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일시적인 죄를 해결하지만 참제사장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에,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참된 왕입니다. 누가 사탄을 이기며 누가 귀신을 이기며 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왕이 있습니까? 한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복음의 원색적인 색깔이 없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일반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었지만 참 선지자는 말씀이 직접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빌립이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요.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막 눈을 찌르고 몸을 잡고 슉슉슉 하면서 막 나가라고 부르륵 떨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나의 중풍병이, 나의 안전병이 된 것이, 나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가문을 타고 내려와서 내게 임했던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 문제를 깨뜨린 참된 왕 그리스도가 끝낸 거구나. 내게 임한 그 죄와 저주가 지금까지 내게 왔다면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끝난 거구나. 얼마 전 골고다 언덕에 단 한 번의 제사가 내 저주를 끝낸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부르는 순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 질병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집사님의 발걸음에 단 한 번의 메시지로 영원한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마수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막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빌립이 뭐라 하죠? 12절에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한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참선지자, 나의 참제사장, 나의 참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게 예수님을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방하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선지자의 해답을 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안양에, 춘천에, 그리고 거창에, 그리고 전 세계 나라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의 집집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할 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안양에 계신 분들 집집마다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펼쳐도 최소 대여섯 군데가 또 열리잖아요. 그럼 점점 확산된다면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의 새직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선지자들의 머리에, 제사장의 머리에, 왕의 머리에. 그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자기네 죄 때문에 망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그들에게 부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다 실수를 했고, 제사장들이 다 실수를 했고, 왕들이 다 실수를 했다. 온전한 참선지자는 없었고, 온전한 참제사장은 없었고, 온전한 참왕은 없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단번에 영원한 단번에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어디냐? 8장 2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로 간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막 산길로 갑자기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딱 일어나 가서 보는데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는 말은 완전 재무장관이고요. 큰 권세가 있는 넷입니다. 물론 여기 넷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간다게 여왕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라 넷이 같은 남자들을 세워서 여왕을 보필을 하게 한 것 같은데, 이미 이디오피아라는 여왕의 모든 재물을 다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여 경제력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고 큰 권세까지 갖고 있는 넷인데,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희한하죠. 지금도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거리인데 마차를 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28절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라면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마음이나 생각이 이제 많이 좀 중심을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가면 피곤하니까 그냥 좀 잠 좀 자야죠. 그런데 내려가는 길인데도 선지자의 누구의 길을, 우리가 오래 보는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거 영화처럼 빌립아 병거로 나아가라 이렇게 들렸겠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보다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차를 타고 가는 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겠지요. 그때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냥 읽은 게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토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것처럼 왜 잠잠한지 막 이게 들리게 크게 읽은 거예요. 지금 뭐라 말하면. 그래서 또 어떤 우리 무슨 단체에서는 성경을 묵상이나 조용조용 읽어갖고 역사가 안 일어나고 막 선포하듯이 큰 소리로 막 우렁차게 막 읽으라는 또 단체도 있는데, 우렁차게 읽든 조용히 읽든 의미를 알아야죠.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귀신이 나간다고 큰 소리로 땡깡 지르면 나가고 살살 말하면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더 중요한 건데 보세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더니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아라 하니. 그러니까 마차인데 굉장히 큰 거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올라타라 같이 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죠.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뭘 읽고 있었냐?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나 그 내용을 읽고 뒤로 딱 넘어가면서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나니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지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게 있게 된다는 이 어린 양이 누구냐? 그가 찔리는 게 나의 허물이 난 거라는데, 그가 상하는 게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된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냐? 누구냐? 베드로냐?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이걸로 다 차려놓은 밥상인 겁니다. 다 차려놓은 거잖아요. 그냥 답만 몰라. 너무 쉽잖아요. 완전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때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채찍 맞으셨는지, 왜 피 흘리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왜 성령으로 임하셨는지,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해져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에 조금 전에 있었던 역사와 이제 땅끝 중에 하나인 이디오피아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당신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디오피아 복음화를 위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 만남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원한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계획이 오늘 이 단번에 만나진 거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임하는 이 복음은 얼마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되고,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된다. 단번에 영원한 단 한 번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분석을 하거나 막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러면 이런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여주겠냐 말이죠.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횡설수설하고 엉뚱한 소리 할 사람한테는 올라갔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리시오 이라고 내려버리라 그러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딱 한 10분을 만나게 하는 사람을 딱 옆에 앉혔던, 너무 중요한 사람 앉혔는데 10분 만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내 인생의 해답이 성경의 복음이요, 내 인생의 응답이 성경의 전도요, 내 인생의 끝이 성경의 끝인 뭔가 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여줘도 일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딱 한 번의 만남에 답을 줄 수 있는 게 내게 있느냐? 그러면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짜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응답, 내 인생의 결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게 내게 필요하다니까요. 이거가 없으면 사실은 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머무르는 인생인 겁니다. 뭐 그것도 축복된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왕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된 구원이 내게 임한 거라면 이걸 전달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너무너무 소중한 복음을 지금 뭐 메르스인가 뭐 그것 때문에 무슨 마스크하고 손 세정대가 막 떨어져 가지고 뭐 그걸 몽땅 다 사가면 무슨 뭐 벌금도 먹이고 뭐 그런 기사가 나는데요. 미국은 너무너무 조용한데 한국만 지금 막 날린 것 같은데 좀 보내드릴까요? 마스크하고 손 세정대 얘기 좀 한국에. 이거 뭐 구할 수가 없답니다. 한국은 제가 볼 때는요, 이 좀 뭐가 문제냐면, 뭐가 하나 탁 이슈되면 막 난리가 나버려요. 그렇다가 또 탁 사그라지면 또 확 사라져요. 그게 이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건 냄비 신앙. 불에다가 올려놓으면 막 보글보글 끓여다가 그 냄비를 갖다가 내려놓으면 식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그런 기질이 되게 많아요. 패션도 되게 유행이 자주 돌아요. 누가 꼈던 목걸이다, 누가 입었던 뭐 바바리다, 누가 뭐 했던 뭐다 막 아줌마도 확 몰려가 사고, 또 다른 또 연예인 유행하면 또 확 꺼져버리고, 뭐가 이렇게 확 불 붙었다가 막 벌떡벌떡 뛰다가 또 안 되면 푹 다운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이루고 계시겠죠. 네팔에도 이루고 계시겠죠. 일본에도 이루고 계시겠죠. 각 나라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라. 그 심지라는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이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말씀 위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흔들린다고 안 되고 내가 막 확신 간다고 잘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변함없이 확실한 언약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빌립 집사 한 사람 보세요.
사도들이 가고 있지 않는, 사도들이 방치해 놓은 사마리아 성을 혼자 들어가서 살려내고 그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빌립 집사에게 허락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의 비밀이 내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차 타고 뭘 그렇게 오래 했겠습니까? 하루도 안 했겠지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 1시간, 2시간입니다. 딱 그 1시간, 2시간 단번에 영원한 성경의 복음, 영원한 성경의 전도, 영원한 성경의 끝을 다 꽂은 거예요. 저도 골프 쳐가지고 딱 치면 골프공 칠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이거 우즈가 치는 거하고 내하고 치는 거하고 치는 거는 치는 건데 다르다니까. 딱 그 뭐 PGA 경기의 결승전에서 딱 한 번에 그 홀컵에 딱 그 온그린을 올려놓고 홀컵에 넣을 수 있냐? 이건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저도 수영 좀 합니다. 근데 박태환처럼 올림픽에서 쫙 자유형으로 그 속도로 갈 수 있냐?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저도 공 좀 탑니다. 근데 호날두나 메시가 차는 것처럼 손흥민이나 이강인 그런 친구들이 차는 것처럼 그런 경기장에서 딱 골 넣을 수 있겠냐? 프리킥 딱 한 번에 딱 넣을 수 있겠냐? 이거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준비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막 영적인 메시지에 칼을 가는 거예요. 딱 만났을 때 정확하게 딱 꽂을 수 있는 그 복음이 내게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이게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선지자인지 예수가 뭔지 엘리야인지 예레미야인지 선지자인지 이 색깔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한 번에 만나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딱 내가 딱 이 10분 메시지 딱 하고 딱 죽어야 된다. 그럼 어떤 내용을 딱 전할 것인가? 내게 그 메시지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아이들에게도 복음 전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전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엑기스가 완전히 농축이 돼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이지 않고 빌립 집사에게 붙인 겁니다. 최고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에게 붙이지 않고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에게 붙인 겁니다. 그 아나니아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게 하나님이 작업 다 했습니다. 다메섹의 모든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갔는데 다메섹에서 막 하나님이 나타나가 한 대 쳐가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걸 메시지까지 예수님이 다 줬어. 사오라 사오라.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에게 행할 길을 잃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하고 사울하고 사도 바울하고 만난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도 그 딱 단 한 번에 영원한 내용을 전달할 게 있었다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중직자들은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면 목사님 좀 만나세요가 아니고 목사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왜 축복을 저한테 자줍니까? 목사님 제가 딱 전하겠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나와야 당대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전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포커스가, 그래서 말씀 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20강 33강 가지고 특히 스리랑카에 우리 그 뭡니까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이걸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전할지 지금 이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이 풍성해질수록 이디오피아 내시와 여러분들의 만남, 생명 얻을 자들과의 만남, 합당한 자와의 만남, 평안을 받을 자와의 만남, 진짜 옥토들과의 만남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만 딱 전하고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것밖에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 영접만 시키고 끝나겠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뭔가를 안다 그러면 영접시킨 이후에 당신이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의 전도를 행할지,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임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예수님의 전도가 어떤 건지 이걸 딱 전달하는 게 있어서 전달했다면, 그리고 그냥 이디오피아 복음화를 위해서 되는 게 아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될 이유들까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36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원래 집사님들이 세례하면 안 되는데 이때 집사님하고 지금 집사님들은 달랐기 때문에 그때 37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름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스팔트 길을 까낼 때 이런 둥그런 원통 굴러가는 걸로 이렇게 다지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를 계속. 그럼 아스팔트로 도로를 딱 닦았으면 그 차는 옆으로 빠져야 돼요. 그래야 승용차가 냅다 달리면서 잘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길을 닦아놓고 뒤에는 자동차가 오는데 이 느릿느릿한 그 아스팔트를 갖다가 다지는 그 차가 계속 자기가 간다고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뒷차들이 못 가는 거예요. 빨리 빠져줘야 돼요. 우리가 중남미라든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나 들어갔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 들어가서 진짜 그 나라를 살릴 주의 종과 교회가 나오면요. 그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전하고 우리는 흔연히 빠져나와 버려야 된다니까. 끝까지 가서 내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폼 잡고 앞에서 막 지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분명히 안 되게 돼 있어요. 중남미는 중남미 목회자들을 통해 살리게 돼 있다니까. 네팔은 네팔 현지인 목회자들을 통해 살리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전을 주고 그 현지인들이 살리게 해놓고 그들이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와줘야 돼요. 물론 공산당처럼 막 우리가 막 끝까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살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산당이 그 체계를 끌고 간다고 그걸 영원히 권력을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있을 수 있는데 전해주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황청에서 가톨릭 신부를 통해 중남미를 갖다가 계속하면 자기들이 컨트롤하면서 모든 기질이 막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기질이 됐고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와서 네비우스 선교사 정책을 사용해서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헌금해서 아예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일어난 겁니다. 흔연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요 조금 이렇게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동기가 있었다면 차 타고 같이 갔을 겁니다. 내가 강나게 여왕한테도 말해주겠다면서. 그리고 여러 장관들 모아놔라면서.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놔라. 내가 막 한 메시지 해가지고 막 하겠다면서. 그러겠죠. 나 안 갔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사역을 한 거예요. 단 한 번의 사역으로 영원한 사역이 되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필요 없게 만든 거예요. 딱 이사야서에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만 딱 주고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딱 한 번에 영원한 사역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에 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난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요 계속 또 빌립은 그 딸들하고도 같이 사역을 했는데 가장 멋있는 중직자 중에 또 한 명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단번의 영원히 영원한 단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 포인트로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옛날에는 건물 성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제. 자 보세요. 지성소는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죠. 지성소란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막고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제사장들도 성소까지는 들어가도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 화목제사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토탈해가지고 딱 한 번 딱 없애로 들어갈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범죄하거나 핏값을 제대로 못 부렸을 때는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제사장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딸랑 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그 줄을 잡고 당기는 거, 대제사장 죽었다고 시체 건진다고 그 제끼고 들어가면 전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 줄을 당겨낸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대제사장이 이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흠양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기다렸다가 지난주에 나눴던 파수꾼 이야기처럼 그 죄가 흠양됐다라는 딱 표시를 대제사장이 나와서 선포하는 순간에 막 그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이 될 거냐 축제의 날이 될 거냐 완전 심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우리의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 막 나팔을 보면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때 두려운 거 딱 한 번에.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도 1년에 지었던 거 딱 한 번밖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다음 해에 또 매년 한 번씩 반복적 제사를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반복적으로 또 골고다 언덕 가고 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또 달리고 아이고 저 예수 사랑교회 저 목회자들 중직자들 하는 꼴 보니까 내 피가 부족하네. 다시 내가 또 좀 더 흘려줄게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단 한 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 세방되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딱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영원한을 넣으면 더 좋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는 창조고 계시록은 종말이다 이렇게 보는 일직선적인 관점도 맞고, 창세기 안에,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 안에, 민수기 안에, 신명기 안에, 룻기 안에, 말라기 안에, 마태복음 안에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니까. 그 안에 보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운 영원한 구원과 축복에 대한 걸 항상 성경 66권 각 권마다 넣어놨어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항상 준비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원색적인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그 인생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영원히 없어지게 하지 못한다. 이 죄는 1년 동안 지은 죄를 없앨 수도 있고 못 없앨 수도 있고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할렐루야 한 영원한 제사